기독교 역사 속에는 이 새 역사의 지평을 여는 놀라운 이 성회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이 미스바라고 하는 이 미스바 성회는 영원토록 기억이 되어서 오늘날 이 시대에도 어떠한 성회로 모이게 될 때 미스바 성회로 모인다, 이런 표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나는 그 역사에 이 준비하였던 모임, 그 미스바 성회죠. 그러므로 미스바 구국기도회, 미스바 금식성회, 미스바 대각성 집회, 이와 같은 모습은 주로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기 전 이 400년의 기간은 사사시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14사사를 세우시며 어찌하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바랬으나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뜻대로 행하였더라. 말씀의 기준이 없었던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는 이제 회초리를 가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돌이키는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데, 출애굽을 하고 나서 40년이라는 세월 속에 그들은 정말 신선한 야채를 먹지 못했으며 또한 고기를 먹지 못하였어요. 그런데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니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 목축업으로 애굽 땅에서 살았던 그들이 농경 사회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은 그처럼 농경 사회를 통하여 풍요로움을 맛보고 있었으니, 물론 그처럼 이 풍요를 즐기는 것은 좋으나 그들이 섬겼던 이 풍요의 신, 다산의 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모습으로 젖어 들어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그 모든 이 세상의 이 곡식과 과일과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들의 문화 속에 빠져들게 되니, 여러분, 이 같은 모습은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실 모습이 아니었던 것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오늘 이 시대에 왜 없겠습니까? 물질의 풍요로 말미암아 아마도 5,000년 역사 속에 지금처럼 잘 살던 때가 있었을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많이 가는 것이 복이다 라고 생각하여 정작 삶의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하나님을 저버리게 된다면,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자를 돌이키시는 회초리를 맞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말 것이에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마시고 돈을 부리시기를 바랍니다. 돈을 사랑하지 마시고 돈을 부리셔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물론 우리의 마음인 것이죠.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시고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면 승리할 것이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갔으나 정작 그들은 대패하였습니다. 이길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아무리 앞세워도 먼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똑바로 서 있어야 했어요.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그 모습이 선결 조건이 되어야지, 그것이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언약궤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궤에 그 도구에 능력이 있는 것이라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지팡이가 주어졌어요. 이 지팡이는 뱀이 되기도 하고 또한 다시 지팡이가 되었고, 여러분이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킬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지팡이로 르비딤에서 바위를 칠 때 물이 터져 나왔어요. 사람들은 그 지팡이가 참 대단하다라고 여길지 모르나 여러분, 이 힘과 능력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착각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들, 물론 귀하지요. 물질도 귀하고 건강도 귀하고 자녀도 귀하고 내 사업체도 귀하고 직분도 귀하고, 그러나 그 자체가 귀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이지 그 자체가 아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무엇인가를 똑바로 본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순결한 마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청결한 순결한 심령이 먼저 선결 조건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자가 있었으니 그 시대의 사사였던 사무엘이었죠. 여러분, 사무엘이 뭐라고 그래요? 사무엘상 오늘 본문 7장 3절 말씀, 7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살아가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 있는 인생, 승리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 모습은 첫째로 내 안에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늘 말씀 4절에 그 내용이 있는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 혹여나 여러분 중에 나는 우상이 없어요, 나는 불교 신자도 아니고 도교 신자도 아니고 유교도 아니고 다른 종교는 아예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우상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떠한 모습인가? 하나님을 가장 중심 높은 자리에 올려놓아야 되는데 그 자리에 대신 올라가 있는 내가 귀히 여기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다. 틀림이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날 이 시대의 우상은 바로 사람이고 때로는 물질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떠한 자에게는 건강일 수 있어요. 그저 건강에 휠이 꽂혀서 그것만을 생각하고, 여러분,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건강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인본주의라고 말할 수 있고 또는 소비주의, 편리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이즘이라고 하는 이 주의는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신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 길이요, 이것이 행복이다. 우상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물질이며 나 자신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고 권세이며 명예일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이기 때문이죠. 만일에 하나 하나님께서 계셔서 좌정하셔야 할 그 자리에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나에게 바치라. 그러기에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의 건강도, 나의 물질도, 나의 시간도, 나의 재능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더 많은 것으로 채우시고 필요한 건강도 물질도 사람도 붙여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을 하게 되면 죄악된 삶으로부터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6절에 보니까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다. 이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심령을 드렸다, 심령을 부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물은 생명의 상징으로 표현이 되고 특별히 이 광야 생활을 지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은 너무나 소중한 것인데 물을 여호와 앞에 드렸다, 생명, 심령을 하나님께 맡겼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물을 깃는 행위나 금식하는 행위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진심으로 회개하는 모습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마음에 죄가 있는 한, 내 마음에 죄가 있는 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는 상달되지 아니해요. 그러므로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이 카메라를 가지고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카메라도 아주 고가의 카메라, 선교지에서 그 사진을 찍어서 한국에 보내면 뭐 미션 월드 같은 매거진에 올라가고. 그랬는데 이 카메라의 가장 최고의 적이 무엇이냐? 물론 충돌이겠지만 그러나 예상치 못하는 적이 있는데 먼지예요. 먼지가 그 카메라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결국은 모든 것이 망가집니다. 작동이 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어떠한 죄악적인 요소가 우리의 마음을 가리우고 또한 그 투명성을 흐리게 한다면 여러분, 그 기도는 작동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대부흥운동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 그야말로 이 전도의 상황은 폭발이 되었다, explosion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폭발이 되었다. 한 사람 한 사람 전도가 아니라 폭발이 되어서 아주 전국적으로 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선교사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선교사들은 무지한 한국 백성들을 무시한 죄, 자기들이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뛰어나다 생각하여 무시한 죄를 회개했는데요. 두 번째로는 선교사들이 자신들끼리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경쟁이 지나쳤음을 회개하였는데 그것을 한국교회 성도들 앞에서 하게 되었어요. 회개하는 모습을 보니까 성도들의 마음에 찔림이 왔어요. 이것이 회개의 영, 성령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길선주 목사님, 자신의 친구가 죽으면서 돈을 맡겼어요. 그 불쌍한 미망인에게 전달해 달라고. 그런데 길선주 목사님은 자신이 그 돈을 착복한 죄를 성도들 앞에서 고백하고 회개했습니다. 거기에 도전을 받아서 여러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 도박, 음행, 거짓, 술 취함 등을 회개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여인은 러일 전쟁 때 피난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등에 업은 아기를 버리고 피난했던 모습을 눈물로 회개하였습니다. 이처럼 숨은 죄를 진실하게 토로할 때, 회개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복이 임하여 큰 부흥의 역사가 이 삼천리 강산을 뒤흔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 미스바에 모인 이 모습은 바로 사무엘이 그처럼 돌이켜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 회개하게 함으로 반전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죠. 그런가 하면 오늘 세 번째 배우는 영적 교훈, 계속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요. 그러니까 주의 종 사무엘에게 부탁을 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이 두려움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쉬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는 단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죠. 사도 바울도 그랬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가 차기까지 구하시는 여러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수준이 있어요. 일천번제가 왜 하나님께서 그처럼 감동을 받아 솔로몬에게 내가 무엇을 갖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일천번제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제물로 주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제물만 드리나요? 마음이 가고 기도가 함께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언약궤를 가지고 나아가서 해결할 수 없는 것,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응답하셨으니, 여러분, 어떠한 조건, 우리가 가진 그 무엇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그 모든 것도 더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블레셋 군대를 다 물리쳐 주셨죠. 여러분, 기도가 능력인 것입니다. 기도에는 어떠한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 기도하면 어둠의 세력까지 물러가게 되고, 우리 심령 가운데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큰 코로나 시대 최악의 상태에 달했죠. 코로나 블루라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으로 인하여 자살률이 높아지고, 특별히 젊은이들의 자살률이 높아졌던 때가 코로나 기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친히 위로의 영으로 역사하시고 새로운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세상이 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드리라.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번제를 드렸다. 여러분, 번제는 온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인 것입니다. 사무엘은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왜 젖 먹는 어린 양? 순결한, 죄 없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온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전적인 헌신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자신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 여러분, 헌신하는 말은 나의 몸을 바친다, 그런 뜻인데요, 이 어린 양과 같이 내가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재물과 같은 마음의 상태로 온전히 주님 앞에 나의 마음도 정성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시고 역사를 바꾸셔서, 여러분, 이 전화위복의 역사, 새 역사의 물꼬를 트시고 새 역사의 지평을 여시는 이 역사가 우리의 신앙 삶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오늘도 기도하시고, 이제 다가오는 구역장 수련회와 심령 부흥회가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전교인 수련회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소원하고 다시금 달리다금의 역사를 꿈꾸었는데요, 계속되어지는 이와 같은 교회적인 행사를 통해서 또한 기도로 준비하심으로 내 심령이 변화받고, 그러므로 가정이 변화되고 일터가 변화되고 주의 몸된 교회와 한국교회가 새롭게 되어지는 일에 쓰임받으시는 기도의 제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